계시록 변호하는 것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약속 공개에 대해서, 변화성대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예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데요. 8장과 9장과 같이 정말의 환란과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을 피하게 되는 역사를 다른 천사로 보여줬는데요. 7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나는 다른 천사가 있었고요. 또 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기도를 받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천사가 이제는 작은 책을 들고 크게 예침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비밀을 이 땅에 알려주는 역사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말세 사명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특별히 제사장의 주권은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 있고 기도의 특권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옛날에 3,400년 전에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홍해를 가르는 역사는 모세의 기도로서 가르친 거랑 마찬가지로 인간 영혼에도 세계인 사명자가 그 사명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대적인 사명자가 이 말인 시간 4천을 비켜서 그 말세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사들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이제 예언하는 사명을 통하여 이된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대표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계에 전하는 다시 하나의 대표가 나타날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화성도의 구체적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다는 천사가 곤을 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묘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천사가 이제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하늘의 허락을 받고 별을 승천할 만한 이러한 인마의 14,000명이 다른 천사인데요. 이게 알파적인 역사는 다니엘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동방의 왕들을 뜻했거든요. 동방의 왕들은 이제 고레스와 아닥사스와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성전을 회복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거든요. 성전 복구 역사가 이제는 세 왕들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왕들이 스가랴 1장 20절에서는 네 공장이라고 나타나 있고, 계시록 7장에서는 다른 천사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사명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변화성도가 이 시대의 말세 사명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역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허락이 이루어지는 역사고, 그 역사가 그런데 머리에는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는 역사다, 이걸 보여준 거고, 얼굴이 해같다. 이것은 더 이상 밝을 수가 없다.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뜻했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것은 무적의 승리의 역사인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입맞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을 종이기 때문에 이런 종들의 역사를 대표적인 다른 천사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2절이죠. 그 손에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종말의 승리 역사를 한마디로 말씀했는데요. 그것은 작은 책을 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일곱을 봉했던 계시록의 비밀을 온천에 알려주는 역사인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는 역사는 이제 세계적인 역사고 또 빠른 진리에 전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이제 진행이 되어 왔지만 인간들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는 전산년 만에 빠른 역사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변론을 이제 유튜브로 찍어 올리면 온 세상이 금방 다 볼 수가 있죠. 이러면서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역사를 할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역사고 이제는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에 이 변론의 역사로 인만이 10만 4천 명의 변론 성도를 지키게 되고 이 변론에 순종하고 또 따라오는 자들을 예비치는 데가 인도에서 새시대 백성이 되는 역사를 전성년 만에 한다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절입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고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받으더라.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의의 사자를 뜻했죠. 공산당도 사자라고 많이 표현됐는데 이런 공산당을 이길 만한 이제 의의 사명자가 강한 사명자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큰 소리로 외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온 세상에 다 알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온 세상을 다 알게 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재앙을 내릴 걸 말씀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속 10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비밀이 이국제 천상 라빠를 빌게 될 때 그중 선지자에 나신 하느님의 비밀이 선지자에게 있는 그 복음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모든 선지자의 비밀이 하느님의 비밀이 남아있는데 그건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죽지 않고 뼈를 말세의 복음의 비밀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다 전하는 역사인데 이걸 함축적으로 말씀한 것이 미가서 6장 1절과 2절이거든요.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변론과 쟁론을 하신다 이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변론의 사랑의 경고를 뜻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복을 줄 것을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한다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제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바란다 이 말은 이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최종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인간의 말실사무자 크게 외치는 역사다. 크게 외치는 역사가 전 세계를 알리는 역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빠른 시기에 전하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다시안의 사명자가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르는 흔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곧 하늘에서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해야 돼. 그런데 지체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 우레가 바르는 것은 심판 재앙의 날인데 그걸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에게는 이제 그 재앙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이고 이 순종자들에게는 물론 13장 이하처럼 이제 후손들만의 환란 재앙의 심판에 빠지는 환란에 빠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맹세하여 간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언서에 보면 여러 번 맹세를 하는데 다 하나님이 맹세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헛되지 않고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예언대로 모든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루어진 일에 충성할지를 다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맹세하는 마음이 이게 말세 사는데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가 온 세계 전하는 것은 바로 계시록만 이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7절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계에 전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의 열려오는 편지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이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비밀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과 심판 때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장과 별성천하여 이제 남정 나온 백성으로 세시가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지난 평화를 이루어서 완전한 눈물 거둘 재앙이 없는 이러한 부족이 없는 그 나라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계시록을 전하고 심판하는 일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일이고 있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우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서 참되고 이런 심판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온 세계 자원을 전달을 해요. 다 알게 하는 역사가 바로 전산자문의 큰 소리로 외치는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서 다시 내게 들려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가로되 네가 와서 바다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작은 척을 가지고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척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랬죠. 그는 완전 계시에 이제 달기의 진리를 말씀을 이제는 이 사도요한에게 그 책을 갖다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씀 사명자가 완전 계시의 말씀을 완전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이 깨달음을 받게 할 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뭐든지 먹어서 소화시켜야 그게 효력이 나타나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아 알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묵시로 이거를 갖다 먹은 거지만은 말씀 사명자는 이 비밀의 모든 내용을 꿀같이 먹어서 그걸 전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추게 될 종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가 별승전하니까 아주 꿀같이 단데 네 배에는 쓰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것은 다시간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만한 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건전하기 위해서 마귀에 허락해서 이제 쓴 시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에서 쓰다는 말이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내부적인 시련이 올 것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것이 가정적인 시련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한 교회 내에서 그런 시련이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마귀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예정된 기능 안에서 움직여지는데 이제 인격범들에게 의해서 이제는 그 예수와 야곱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자들이 있게 한다는 것이 이제 오바데 성경에 보시면 한 여인인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뱃속부터 싸우지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이제는 선구적인 종이 나오는 그런 교회에서도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심한 영계 싸움을 이걸 보여준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기게 합니까? 결국은 큰 세력인 에서의 세력이 망하게 되고 야곱의 세력이 끝까지 승리해서 이스라엘에서 12지파를 이룬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은 인간적으로는 힘으로 당할 수 없어서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되어서 이 무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뜻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 내에 하나님이 허락받은 마귀를 말미암아 황충 때가 많이 나오는 때가 된 겁니다. 마귀를 감화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염소와 이제 양을 가를 때가 돼서 양들을 이제 튼튼하게 기르고 참된 양들을 가릴 때가 있고 염소는 정한 때가 되면 인편을 갈려서 영벌을 받게 한다 하셨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황충 때는 마귀의 사명인데 인간이 14만 4천 명의
변화를 못 나오게 하는 사명이니까 많은 계령을 주고 핍박을 주고 해방을 주겠죠. 그래 해방을 잘 이기고 나간 자들이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만 14,4천명의 변화성도가 되거든요. 그 과정을 겪게 되니까 그것을 배순실현이다. 또 이제 마태복음 13장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면 자기 집안에서 원수가 나온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전토나 또 처자식이나 부명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 시험을 하기 위한 마귀 시험이 있어서 또 내부적인 영계적인 싸움이 있을 걸려야 하는 것인데 가족 중에서도 국렬이 이걸 반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상을 검열하고 누구를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둬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런 쓴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여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히 이 내용을 완전히 먹은 이런 종의 완전변의 역사가 이제 종이 나타나야만 다시의 삶을 감당해서 삶을 감당할 만한 전삼남의 종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는 쓴 시련이 이렇게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깨달아서 사람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이 벌새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의 비밀은 물론 모든 선지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석열차는 부분이 없도록 다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이것이 완전히 먹는 역사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네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해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책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달게 먹지만은 이런 쓴 시련을 거쳐서 이걸 영계에 도달해야만 다시 연의 삶을 감당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자 동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변화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종의 변론을 듣고 입맞은 14,4천명의 변론들을 이제는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이제 11장 1절에 지파인 같은 갈대로 청량하는 역사로 나타나죠. 여기에 이제 전삼년에서 구체적으로 입맞은 14,4천명을 일으키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는 이제 11장에서 이제 그 내용이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연결 싸움을 하면서 옛날에 이삭과 야곱이 싸우는 것처럼 인간 동물에도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싸움을 하게 되고 또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와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 영계 법칙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련을 거쳐서 인정받는 종이 나올 때 그 종이 다시의 대표가 되고 다시의 대표가 밖에서 2장 23절에 인의 권세를 받음으로 청정의 역사를 통하여 인을 치는 역사로 얘는 하나님의 전산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전산만 동안에는 30절과 일단 시간 4주병의 변성을 일으키고 5개월 황충이 난 때는 이제 택한 백성을 해결시키는 역사가 있고 6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옛날 옛적에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십주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통곡하게 된다고 회개의 기회가 가게 되는데요. 스가랴 12장 10절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공산당 지역에 재앙으로 땅치를 건져로써 이제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 법을 내고 그들이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예비치로 인도하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마치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된 생활을 이제 끝마치기 위해서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는 역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6월절에 언제나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야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다윗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인간생활의 천선만의 역사다. 그 내용이 이제 11장 3절 6절 사이에 보면 두 종에게 건설을 주고 재앙으로 땅치를 건너줘서 하나님이 이제 국질 통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인간 동안에 다시 연애 사명자
또 인만이 14만 4천 명의 변형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는 7장과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역사는 11장에서 말씀하므로 변화성도인 14만 4천 명의 역사가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느님의 이 시대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달재질을 전하는 종을 통하여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변론의 역사로 알과 중년을 가르는 시절이 바로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전삼년만의 시작이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각성을 받아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언제와 자금자를 속에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린 복된 종들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